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4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 대강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전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는 이 땅의 참혹한 현실, 악한 현실이죠. 억압과 압제가 있는 이 불의한 시대를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학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슈킴이라는 단어인데요. 압제, 억압, 강탈, 폭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눈에 비친 이 시대의 악한 현실이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강탈하고 폭력하는 이 참혹한 현실, 그들의 눈물, 그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메나헴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메나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나함, 위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요. 나함이라는 단어, 고통받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 바로 곁에 가서 그 귀에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함, 위로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풍습에는 메나헴 아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임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죠. 메나헴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무서워서 아파하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조차 위로할 수 없는, 위로하는 자가 없는 그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더 복되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그 참상이 끝이 없기에 정말 이미 죽은 자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샤베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복되다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 보는 이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 교재 110쪽에 보면 2절 3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와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만연합니다. 전도자가 죽은 자와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산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미화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만큼 악에게 해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이 설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시대도 바라보게 됩니다. 부조리와 비참한 현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무너져 있는, 또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잠언은 규범적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고통받고 정말 학대받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반성적 지혜로서 이 땅에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고하고 재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 그것은 열심히 땀 흘려서 헌신하고 또 일한 것을 말하죠. 이 재주는 카시론이라는 단어인데 유익, 성공, 또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고 많은 유익 또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키느아트라는 말씀인데 질투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이 있죠. 모든 성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능을 다 바쳐서 어떤 성취를 이루면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면 좋을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5절에 보면 이제 5절 6절에 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우매한 사람이죠.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여기 자기 몸을 축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살을 먹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6절에 보는 거죠. 두 손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잠을 줄이고 모든 걸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많은 현실, 그것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헤벨, 숨, 입김, 유한한 그것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양손 가득 풍성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한 손에 있는 작은 것들, 주어진 것들, 그것이 가득하면 충분하고 평온한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온함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평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고요, 평안,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갖는 평온함이 아니라 불만이나 근심이 없는 만족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하고 근심하지 않고 만족함,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 고요함, 이것이 바로 나하트, 평온함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현대사회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또 이루고 싶은 것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 더 안락하고 더 크고 더 평안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 뭐 보기에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바람 잡는 것이다. 오히려 한 손에 주어진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5절 6절 우리 매일 성경 110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팔짱을 끼고 게으름 피우는 것도 우리 몸을 축내는 일이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우리 몸을 축내는 일입니다. 두 손 가득 가지려 하지 않고 한 손에 적당히 가지고 만족할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 손에 쥔 것에 제족할 줄 알면서 남으면 나누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 줄 아는 비결을 배워갑시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몸이 축난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하고 끊임없이 성취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남으면 나누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감사하며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는 경쟁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자족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또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만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평온함, 또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경쟁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또 주님 주시는 평온을 누리고 또 배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 또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섬김과 자기 비움과 또 샬롬 평안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